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MBC에서 방송됐던 행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심리학자, 뇌신경학자들이 행복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 변인의 큰 부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커봤자 18%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타고난 기질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삶의 만족감이 좋은 기후에서 살고 결혼을 하고 돈을 더 잘 벌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달렸다고 믿는 사람은 행복의 일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나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로또에 당첨된 커티스 샤프라는 사람을 방송은 찾아가는데요. 이 사람이 받은 당첨금이 우리 돈으로 무려 5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첨된 뒤에 큰 사기를 몇 번 당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2번이나 이혼을 하고 아들은 감옥까지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지금은 감옥의 재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분은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질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물론 가졌을 당시에는 좋다. 하지만 그건 그때만 좋은 거다. 기쁨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기쁨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사실 보면서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해마다 발표되는 세계 행복지수, 만족지수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아는 잘 사는 나라들보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나라들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행복이라는 게 삶의 만족이라는 게 꼭 돈이 많다고 환경이 좋다고 높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곳이 빌립보잖아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당시 헬라 지역에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무대였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아까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심리학자들이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행복이라는 건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에서 만족을 찾는 건 문제가 뭔지 잘못 진단한 거라고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문제라고 봤거든요. 뭔가 더 가지면 좋아하다가 덜 가지면 힘들어지는 내 안의 감정을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욕망을 내 의지로 버리고 이 욕망을 비워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갖고 못 갖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감정을 내 의지로 잘 다스려야 만족이 찾아온다. 행복해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도를 깨우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스토아 철학자들, 이 지식인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 고상한 사람 1순위가 누구였냐?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조건을 자기 의지로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의지로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려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만족할 족, 자족, 자기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지금 유행하는 웰빙, 힐링처럼 그 당시 빌립보에서 꽤나 있어 보이는 유행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쉬우세요? 전 어렵던데요. 그게 쉬우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뚱뚱한 사람은 없고 다 날씬한 사람만 다닐 거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음식만 봐도 그걸 참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말장난처럼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런데 지금 바울까지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유행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진짜 만족이 뭔지, 빌립보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진짜 만족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심리학자의 이야기라면, 철학자의 말이라면 과연 그게 진짜일까 의심이 되겠지만, 바울의 이야기라면, 성경의 이야기라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그 만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만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족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의지로 내 욕망을 버리고 나를 치고 깎아내서 스스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가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의 이름이 결핍이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부족한 걸 우리는 채우려고 든다는 거예요. 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파스칼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커다란 구멍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바람이 숭숭 그 구멍을 통해서 불면 마음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으로 그 구멍을 메꿔보려고 하고요. 학벌로 그 구멍을 메꿔보려고 해요. 외모로, 자식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그 구멍을 메꿔보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인기 많은 연예인이라도, 돈 많은 회장이라도,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정상에 오르면 메꿔지지 않는 구멍 사이로 다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구멍은 지구를 통째로 가져다 넣어도 메꿔지지 않는 구멍이에요.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죠. 저는 나이가 드니까요. 어디 창문만 열려도 찬바람이 들면 뼈가 시렵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그런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서 이 문장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들어보세요. 진정으로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심성에 배어있던 극도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성령에 의해 복음의 진리가 가슴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신중하고도 확실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용납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뭔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셨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깨달아질 때 죄에서 태생한 결핍이 제거된다. 복음은 죄의 행동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내면의 엔진을 파괴한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최고라는 걸 알게 되면요. 굳이 다른 걸 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채우려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는 차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수백 평 저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좀 좋은 차를 바꿔도요, 누가 좀 넓은 데로 이사 간다고 해도요, 하나도 시샘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미 난 그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되는 훨씬 좋은 차를 타고 있거든요. 훨씬 좋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아무리 비싼 원피스를 입고 와서 자랑을 해도요, 내가 입고 있는 게 명품인 걸 알면 마음이 넉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이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담겨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보물이랍니다. 그 보물이 나에게 있으니까 바울은 7절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길 힘을 주신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길 힘을 주신다. 박해를 받아도 이길 힘을 주신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이길 힘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걸 이길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의 말씀이 제 마음을 꽉 채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똑같이 암담하고요. 여전히 답답했어요. 한 가지 달라진 건 그 아침에 저를 만족하게 하는 게 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사랑이 그 아침에 제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이거였거든요. 아, 살아가 볼만 하겠다. 어제 저녁까지 힘들고 아프고 답답했는데 아침에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하루를 또 살아가 볼만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저에게는 그래, 살아가 볼만 하겠다,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일생 동안 그 만족함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가 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살아가 볼만 하겠다. 그게 궁핍이든 풍부이든 어떤 자리든 살아가 볼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도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다윗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예요. 어떻게 그때에도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안위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버리고 내 감정을 다스려서 얻는 게 아니라요. 그건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욕심을 버리고 감정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 그거 못 주니까 욕심을 버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얘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줄게, 그러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줄게, 그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보물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 볼 만해지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부족함이 없고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아까 뇌신경학자나 헬라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말대로 그걸 우리 마음에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까? 문제는 성경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세 번역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 말처럼 뭐가 만족인지 그 해석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든 지금보다는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수많은 광고들이 30초 안에 1분 안에 어떻게든 우리의 지갑을 열도록 부추기고 더 자극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소비하라고 부추겨요. 그러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더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홈쇼핑을 보면요. 저도 모르게 내가 바지가 필요한가? 우리 집에 고기가 있나? 그런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남들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 말하면 됐지 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못 가진 것을 남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막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누구네는 자동차 바꿨던데? 누구네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던데? 누구네는 승진했다던데? 뭘 했다던데? 너는 뭐야? 그러면 괜히 사촌이 땅을 산 것처럼 내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괜히 부족해 보이고 뭔가 더 채워야 할 것 같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먹어도 배고프고 채워도 부족한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머리로 이해하거나 공감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이때 배웠다는 말은요. 누가 그걸 가르쳐준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배웠다는 말이 이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 하면 어떤 신비한 종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전수받는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이상한 종교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들어가서 그걸 배웠다는 말이겠어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그분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12절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비천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풍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든 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섭잖아요. 싫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가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그냥 배고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는 말입니다. 가난이라는 문을 열고 배고픔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궁핍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왜 지금 내가 궁핍에 있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가난 가운데에도 주눅들지 않고 겁내지 않고 어떻게 씩씩하게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풍부함 가운데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 예수님이 계셔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그게 가난이든 풍부이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그 자리를 해석한다는 게 뭘까? 그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묻는 게 뭐예요? 해석의 문제거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따르는 해석의 기준은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청년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리는 해석과 예수님이 내리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청년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고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간증이 될 거라고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반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신학교에서 상담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이야기 치료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가난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비천과 배고픔과 절망의 이야기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야기 치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어떤 할머니 권사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팔순잔치라 자녀의 손주들까지 다복하게 모여서 축하를 해주고 교회 식구들도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이 권사님의 얼굴이 밝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니까 목사님이 살짝 가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얼굴이 안 좋으세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나이 18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가 시집가라고 해서 얼굴도 모르는 신랑에게 그것도 예수 믿지도 않는 집에 시집가게 됐어요. 시집살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식들 데리고 교회 간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맘 편히 교회 다녀보는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절이 다 가버리고 벌써 제 나이가 80이 됐네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람들은 팔순이라고 축하해 주지만 갑자기 제가 서글퍼지고 불쌍해지고 허무해지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 한마디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요셉이시네요. 어릴 때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가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 요셉이 권사님이시네요. 권사님 덕분에 시댁이 다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이 다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권사님이 요셉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얼굴이 환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80평생 얼굴도 모르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한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요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로 끝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그 비결을 배우실 수 있기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주실 수 있도록 여쭤보세요.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게 가득 채워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냥 딱 맞춰서 정확하게 채워주신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가득 채우셔서 철철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말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시편 23편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후이 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족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만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보물, 최고의 만족,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족이 진짜 말 그대로 가득 채워주시는 만족이라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다시 12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의미에서 12절을 다시 보니까요. 비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암담한 상태거든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반대로 풍부는 뭐예요? 건강도 충분하고 물질도 충분한 상태거든요. 그야말로 극과 극이죠. 그런데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풍부에 있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천에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은 곳에 있고 싶다고, 나쁜 곳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만 되는 게 인생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령내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발령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어쩔 땐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나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땐 남들 가기 싫어하는 대로 발령이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심하게도 우리의 인생을 거기로 발령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적용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인 것 같아요.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건요. 우리를 넉넉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우리를 그 자리로 발령내셔서 우리를 예수로 채우시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넉넉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으니까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족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만족이라는 게 채우는 거잖아요. 채우면 좋죠. 그런데 채우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놀부심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진짜 만족을 아는 사람이라면서요. 그 만족은 제일 가는 보배, 예수님이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 볼 만해진 거라면서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발령을 내는 곳이 어디이든 거기서 진짜 만족을 아는 사람답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 만족하세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족하세요?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만족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만족하시나요? 남편은 아내에게 만족하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만족하고 계세요? 성경은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이런 말이 적혀 있으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던진 질문들로 바꿔보면 적용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충분히 만족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빼앗기지는 마세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 볼 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어떤 자리를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기 전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내 안에 채워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섬김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걸로, 어떤 분은 같이 울어주는 걸로요. 그게 뭐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면 그게 가득 넘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에 그 무엇보다 값진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살아가 볼 만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힘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만족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